예, 여러분 혹시 그 리즈 시절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잘 알 텐데 어떤 뜻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유래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도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축구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국의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축구팀에서 앨런 스미스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해냈는데 이 선수가 다른 축구팀으로 이적을 가게 되면서 성적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팬들이 리즈 시절에는 저러진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유래된 말이 바로 리즈 시절이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시대. 그 솔로몬의 성전이 금과 은과 큼과 화려함으로 아주 충만했던 그 부흥기, 그때가 바로 리즈 시절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학계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다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거든요. 그때에 이 에스라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그 전성 시대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당시의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눈에 보이던 시절, 미래가 기대되던 그때였는데, 지금 재건하려고 본 이 성전의 기초와 재건되어지면서 보이는 이 자그맣고 초라한 그 성전을 보게 되면서 본인들도 초라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너무 슬픈 사실을 이들이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왕이 힘이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형편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가 않아요. 지을 돈도 없고요,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으셨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지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한 거야? 어려움을 더 크게 가졌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데 학계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계세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있을 그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머물 장소를 빨리 만들어라, 내 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인생을 이제는 다시 그 중앙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을 의미했던 이것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떻다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돈도 없었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기는 한 거야? 라는 그런 의문과 의구심으로 가득 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외교의 문제나 더 머리 복잡한 일들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았다. 그러니까 굳이 그 백성들은 이거 성전을 지어야 돼? 내가 계속해서 이거 벽을 쌓아 올려야 돼?
내 인생은 밑바닥을 치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돌을 나르면서 성전을 짓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인 이 학개 2장부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굳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탬이 되거나 뭔가 주셔야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뭘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거 아니야? 그 예전에 화려하고 잘 나가던 시절로 우리가 복구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막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을 보고 이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낭망하고 갈등하는 이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들이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어서 강하게 되어서 그 일을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즈 시절에 비교되는 이 초라함 속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는 뻔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게 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존재 여부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인식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이거는 아주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가?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3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눈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 너희 눈에 이게 하찮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비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을 먹는 게 사실 너무나도 많죠. 만만해 보이는 건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죠? 이건 내가 좀 해볼 만하네. 그런데 봤는데 어렵게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거나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바라보는 눈이 기준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나도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연약함을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도 나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 그래, 너가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도 알아. 그래,
참 너의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그 백성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 굳센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감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재건하다가 초라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막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쌓는 게 소용이 있어 없어? 우리에게 이득이 돼 안 돼? 너무 초라한데 이 초라한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그 인식을 외면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의 현실 해석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본 것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내린 그 결론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시고 있나요? 지금 말로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굳세어라. 굳세어라라고 하는 말은 힘을 내어라라고 하는 그 말인데 힘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힘내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힘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은 물론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 위로가 된다라는 거는 딱 그만큼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얼마나 위로를 얻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 잔인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을 내, 굳세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하면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굳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강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강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여지라, 담대해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누가 죽고 나서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너무나도 엄청난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모세의 어떤 역할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기서 하자크를 썼어요. 하자크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라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찾다가 보니 어떤 패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사명과 자기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굳세게 해라, 이 하자크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동시에 함께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를 근거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반복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내. 강하여져야 해. 강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래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이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직감할 수 있죠. 하자크 다음에는 함께 한다라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르고 달래면서 야, 이제 곧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 너희가 힘내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해. 하나님의 강함, 그로 인한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힘이 난다?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친절하게도 5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어느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의 고된 노동과 마음의 상함 때문에 이 모세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를 돌 때에, 배고플 때에, 굶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그들이 불평을 하죠.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나았다. 여기에서 죽느니 그들을 섬겼을 때가 훨씬 나았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왜 이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너네 생각해봐. 너네 그때 어땠니? 출애굽 때에 어땠니? 출애굽 후에 너희가 어땠니? 그리고 지금의 때도 너희가 지금 어떠하니? 너희가 낙심할 때에 늘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불행을 많이 겪어 왔는데 너희의 가장 무력할 때, 너희들이 가장 초라해질 때, 노예 생활할 때, 굶주렸을 때에, 아무 힘도 없을 때에, 최악의 상황이 자꾸 반복될 때에 그때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있었지 않냐? 내가 구하지 않았냐? 내가 함께 했잖아. 지금도 내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 그래, 성전은 무너졌어. 초라해 보여. 그렇지만 성전이 없다고 내가 없는 것은 아니야. 너무 초라해 보이지? 그런데 난 초라하지 않단다. 난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에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실패하지 않아. 앞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충에 시달릴 때에도 그래, 너 그랬겠다.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혹 그 리즈 시절이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자크, 우리의 강함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상황 정리 하나도 안 된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자크, 강함,
진정한 신뢰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낭망하였든지 나의 초라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진 일들을 사명을 든든히 해나가시는 우리 강한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는 뭐냐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누구이신가입니다. 저는 진동하시는 하나님, 뒤흔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은 불가항력적인 그 힘 앞에서 눌리지 않게, 요즘 말로는 꿀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성전을 하나 짓는 일뿐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흔히 말해서 집에 있는 벌레 잡겠다고 집을 태우자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포로 후기의 백성들은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독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그 정부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그런 약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자신들이 뭘 짓고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길리워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은 다시 경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전쟁 나요. 다시 포로들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한껏 주눅 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동하겠다, 내가 뒤흔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뭘 바로잡기 위함일까요? 그 역사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역사의 핸들링을 페르시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이, 호칭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 그래, 페르시아 강하지, 걔는 몇십만 몇백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거느린 왕이야. 그렇지만 나는 걔보다 훨씬 높아. 걔도 내가 다스리는 애들 중에 하나야. 나는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고대 세계의 이 성전의 크기가 뭘 뜻하겠습니까? 신의 위엄과 왕의 권세, 힘을 나타내는, 과시하는 그런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폭삭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하는 그 성, 초라하다 그랬잖아요.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 내가 진동하고 흔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성전의 크기나 그 외형으로 나의 권세와 나의 힘과 나의 왕됨을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래, 이 성전이 작지, 그렇지만 나는 결코 작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도 그래요. 당시 백성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뭐였을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원을 사고 자원으로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에 지금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난 모든 자원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일들을 너희들에게 하라고 했다면 그 필요도 내가 채워주지 않겠니?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쌓기만 해라. 굳세게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다음에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건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겠죠. 몇 년 뒤에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자신들의 국고를 열어서 성전 건축 비용을 대줍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할 그 나라의 돈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재건해 가시더란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엄청나게 거대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 취업의 벽이 너무 높아요. 경쟁 사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내 일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거대해 보이는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 그 거대한 것들이 너희들을 흔들고 너희를 진동시키고 어질어질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데, 너희들을 뒤흔드는 그런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흔드시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닥뜨리는 어떤 힘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진 무력감들을 이겨내고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돌, 그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쌓아가는 우리 이슬 청년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드릴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평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에 보면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리즈 시절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워하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나중에 재건된 이 성전이, 재건되고만 이 성전이요, 끝까지 화려해지지 못해요. 커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해지지 못해요. 그 안에는 이제 언약궤도 없고, 예전에는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그 구름 같은 거, 하나님의 임재가 뜻하는 그런 형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요?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훨씬 더 크게 이루셨구나.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로부터 500년 뒤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초라하다고 여겼던 그 성전의 뜰 안에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게 되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이여 눈물로 초라하다라고 했던 그 성전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구름이 몽글몽글하게 임했지만 지금의 이 성전에는 그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에 백성들의 눈에 실패로 보였던 그 초라함, 그런데 그 초라함 속에서도 굳세게 하여 움직였던 것이, 돌 하나를 차근차근 쌓아갔던 순종이 결국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실 무대를 짓는 일이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뭘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씩 쌓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작은 순종을 이끌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 십자가 사역, 곧 그 구속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지금 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섬김 중에는요,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섬김이 있어요. 쓰레기를 줍는 일, 물 한 잔 이렇게 떠다 놓는 일, 또 뒤에서 PPT 만드는 일, 음향 만지는 일, 집에서 음수 버리는 일, 분리수거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부모님의 말씀에 한번 예스 해보는 이런 작은 일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과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완성하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초라함 속에서도 굳세게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가 오실 길과 무대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굳셈은 무엇일까요? 뭔가가 좋아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할만할 때 생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디로 이끄실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좀 찬송을 좀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굳세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모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역사를 흔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평강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리즈 시절 그 이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일을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죠? 뭘 하다 보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무력감 앞에서 압도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몸짓,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짓고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